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는 중인데 그는 로마도 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결단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사 그가 로마까지 가는, 그래서 로마를 그가 보는,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시켜 주시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1936년에 성찬주일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제 전미 기독교회가 동참하는 성찬주일이 되었고 온 세상이 이제 동참하는 10월 첫 번째 주 성찬 예식을 우리는 이미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보혈을 허락하신 복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나를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식물 중에 물망초라는 것이 있어서 영어 이름이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영생의 그 몸과 그 보혈이 귀중하고 귀중하여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몸 주시고 피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때때로 고난도 따르지만 부흥의 기쁨도 있습니다. 고난과 부흥의 기쁨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세례 때요,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 120명 모인 저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저 기쁨과 저 놀라운 그 변화를 그들은 보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어쩐 일이냐?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일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핍박이 크게 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헤롯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해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것이 교회의 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로 인하여 교회는 계속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거기서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내려가서 복음을 가져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은 교회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난 부흥의 물결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후에 로마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과 가는 일정은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해서 사도행전은 그런 점에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을 이끌고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나 이제 그는 다음 갈 길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며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에서 3개월이나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2년이 넘도록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그런 일들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에베소가 고대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도시인데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서를 수신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까지인데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그 빛의 사명,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우리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수신한 교회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그 7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큰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3차 선교여행인데요. 사실은 2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바울이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면서 사역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사람들이 붙잡으니 이것이 주의 뜻이다 그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나를 여기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만 성령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붙들림 받는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이죠. 언제 만납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떠났는데 과연 3차 선교여행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는 대로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과정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직접 들르진 못하나 곁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앉아서 만나서 같이 얼싸안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한 장면이 20장에 나오는데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선포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된 이런 사역,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크게 부흥하는 사역,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놀라운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중에 바울은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은
유럽에 건너가 마게도냐, 이미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이죠. 빌립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을 그는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겠다고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두 사람을 먼저 파송하죠. 바로 디모데와 에라스도인데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 준비를 시키고 자기는 이 유럽, 이 아시아에서 좀 더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더 지체하면서 복음을 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남쪽에 내려가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3차 선교여행 때죠. 거기 머물면서 그는 로마를 생각하고 가보지도 않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고요, 에베소서 있고 갈라디아서 있고 골로새 있고 다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든 편지들은 이미 방문하여 목회한 이후에 그 다음에 후속타로 일어난 문제와 거기서 접한 여러 소식들에 종합하여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목회의 연장선상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고린도에 머물게 되면서 여기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내려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게 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16장에 걸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로마서가 반지로 치면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부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가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가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었는가요? 바울은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내가 로마를 방문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방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멋진 아름다운 기도 속에서 로마를 소망하고 로마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그들의 얼굴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가겠지만 로마도 보여야겠다. 예루살렘에 가겠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마지막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선교 보고를 했죠.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그러나 거기서 정리가 된 그 회의가 15장이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마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여행의 내용을 보고하고 그리고 1차와 2차에 걸쳐 다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경우가 아주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보고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위험하기가 이를 데 없고 1차와 2차, 3차를 거쳐서 유대인들은 분이 아주 커졌습니다. 분노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경우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면 만만하지가 않다,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향해 가면서 그는 예루살렘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그랬습니까? 로마를 가야 하니까. 로마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 로마를 향해 가는 배가 파선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뜨지 않고 밤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지났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거기는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주도 있습니다. 배주인도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많은 거기에서 바울이 다 이제는 죽었다 하고 서로 살 길만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공들이 배가 여차하니까 다 뛰어내려 도망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데 그 사자가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 사자가 한 말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바로 유명한 아멘 신앙 고백이잖아요. 거기서 그는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죠.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한마디로 로마에 너는 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말씀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는 로마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선 죽을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로마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로마에 가겠다는 발언을 시작해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로마서를 기록하며 꿈을 꾸고 소망하는 그 로마가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했던 그 로마가 우리는 어디입니까? 결론지어 말씀드리죠. 우리는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주장할 때 그 중심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황제가 있고 황제는 대놓고 전면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름이 네로였고요. 이 네로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 핍박하여 기독교인들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카타콤 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한 자가 네로 황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황제만 아니라 모든 권력자들이 다 합세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그는 가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곳인가요? 세속화가 극에 달한 곳입니다. 도대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리칼리지를 10년을 다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2시간씩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수들마다 똑같이, 학생들마다 다 똑같이 교회 얘기하면 다 비웃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와 웃는데 다 비웃는 거예요. 교수부터 아주 웃긴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읽는 교재도 그래요. 교재도 교회를 비판하는 걸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샌프란시스코 시리칼리지만 아니라 어떤 대학이든지 다니면 기독교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런 중에 샌프란시스코가 으뜸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철수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하여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근본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기도해왔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서 세워져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와 또한 그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쌓여있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그 전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황제까지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복음을 증거한, 빌라도에게 증언하신 내가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도전받은 이 빌라도처럼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변론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는 시간 아닙니까? 최후 변론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판사들이 나의 그런 죄를 좀 깎아달라고 말하는 시간 아닌가요? 그 시간이. 한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때 재판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치지 않았는가? 보통 사람이면 자기를 변호할 것이고 자기 죄가 좀 덜 벌받기를 그렇게 바랄 것인데 감히 너가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어리석게도.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묶인 것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승줄에 묶인 것 말고 여러분 다 나랑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그와 같이 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가 반드시 황제 앞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가 세속화의 어떻게 보면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가장 치열한 곳인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되 생명을 내려놓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검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1장 로마서에 보면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로마서에서 썼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제일 관심 가지고 물은 게 뭐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물어보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그들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와 달리 로마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베드로 전에 그리고 바울 전에 이미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교회가 적어도 5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교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의 교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노예들, 그 당시에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그런 노예들의 그런 교회들로 서 있는 것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오순절 때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둘러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랐잖아요. 도대체 웬일이냐? 우리가 쓰는 방언으로도 말하는 이들이 도대체 이 웬일인가? 낮에 술에 취한 거 아닌가?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고 바로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니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이들은 성령이 있음을 먼저 듣고 제일 처음으로 보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어떤 역사하신지를 알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죠. 나는 또한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여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오래된 신앙인이거나 성령이 이미 역사하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막론할 거 없이 누구나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고 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로마 교회와 바울이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안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이런 안위를 듣고 싶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가 말하자면 온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놀랍게 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지금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50년대 후반 60년 초입니다. AD.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부터 300년도 채 되지 않아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부터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로마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 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바울이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더 복음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익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을 더 공부하고 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해방 선언이 8장 1, 2절인데요. 이 8장 1, 2절에 바울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붙들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었던 중에 그런 자기를 해방시켜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는 선포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선포되고 이제 역사하지 않을 경우엔 다 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 누구냐 할 거 없어. 다 그만두고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되는. 초상집에 가면 막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근데 누가 죽었어? 울다 말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럼 왜 울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서 그냥 자기 서름에 운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이 다 한결같이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막 우는 게 왜 울어요? 자기 불쌍해서 우는 거지. 그 사람 불쌍해서 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자마자 우리는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바로 이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가 보면 그거 하다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나면 생명과 평안이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콜라에 반이나 남았네 이러는데 반대로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러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생각으로 변하면 뭐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이 멋진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바울이 바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니 이 영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가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번과는 많이 경우가 다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거기서 환난 속에 붙들려 어쩌면 로마를 가고자 하는 소망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형제들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형제들은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드에서 끌어안고 이 목을 어금받겠다니까 목을 이렇게 X자로 걸치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얼굴을 못 볼 거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이걸 보라, 이걸 보라. 이 끈의 주인이 붙들림 받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바울이 반드시 거기서 죄수로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 매임을 받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요, 예레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가는 길은 자기 걷는 자에게 발걸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가자면 가는 거죠. 예? 우리가 거기가 어떤지를 압니까?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 그리고 담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면.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단단히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 잠시 멈추고 지금 어디로 가겠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전에? 네, 마게도냐 유럽이죠. 북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남쪽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두 사람을 먼저 파송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입니다. 우린 디모데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에 만났고 그는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믿음의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복된 사람이죠. 2차 선교 여행에 만난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도 같이 있고요. 그러나 필요한 곳마다 가서 찾아가라, 거기 가서 사역을 하라 하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대신에 어디까지 갑니까?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를 파송하고요. 또 한 사람 누구를 보냅니까? 에라스도입니다. 자, 에라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라스도는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첫 신자가 된 사람을 지금 디모데와 짝을 맞추어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우리 생각하면요, 이 신앙의 팀이 짜여질 때 하나는 믿음이 강하고 오래 훈련이 되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는 새 신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보초근무 나갈 때요, 상병, 잘 상황을 파악하는 상병하고 이등병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야 팀이 맞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두 사람 보내지 않고요, 하나는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는 좀 부족한 사람을 이어 붙이는 것인데 에라스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갈 때요, 이때 만난 에라스도가요, 그때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에라스도가 위에 아가야 지방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직장을 잡습니다. 뭐냐면 성의 재무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인 회계사로서 시에 근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 에라스도가 또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하잖아요. 고린도에서 사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처음 얻어서 디모데와 같이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그때까지 그는 고린도에서 뿌리를 받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한편으로는 재무관으로 일하고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두 사람을 지금 팀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자기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 그 길을 준비하게 하고요, 자기는 조금 더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하나님 복음을 더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머릿속에 로마가 중심 잡고 있습니다. 로마는 가장 힘든 곳이죠. 온 세상이 모이는 곳이 로마고요,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곳도 로마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죠. 세계가 모였다가 세계로 흩어지는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IT,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세계 최고의
급진적이고 빠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빠른 기계 문명과 함께 여기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세상의 문화를 끌고 창달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인간 중심의 그 사고방식이 신본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극에 달하게 발달한 곳이죠. 블랙홀 같은 데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전파되면 그냥 빨아들여버리고 나오지가 않는 그런 곳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금문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남들은 뭐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문교회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어장이 황금어장 아니다 해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바울, 가보지도 않은 이 로마를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신학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것 가운데 쏟아부었습니다. 일평생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꽃이 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피를 흘린 그런 순교의 피와 함께 그 열매가 피어난 것입니다. 이 도전, 이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의 심장에 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여 이제 죄인 신분으로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갑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금문교회를 끌어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 피를 흘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